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0장이 되겠습니다. 욥기 40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초소에서 짓밟을 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니라.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과 같고 그 뼈다는 쇠 막두기 같으니 그것이 하나님을 만드는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두들 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서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들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들을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안수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직접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불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가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그냥 두실까? 그런데 그 말 자체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생각이 참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가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실까? 이런 일을 놔두게 두실까? 또 세상은 왜 이렇게 돌아갈까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속으로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은 나는 그렇게 안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모자라다는 것이죠. 욥이 너무나 힘든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했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억울하게 시련을 겪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법정에서 만나서 따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결백을 밝히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욥에게 질문을 욥의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욥기 38장에서 39장의 말씀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질문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욥에게 오셔가지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40장 2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하라. 삶을 보면서 이것이 왜 이럴까 트집을 잡고 원망을 하고
한탄을 하는 사람이 욥이 되겠는데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과 다투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신이 작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전에는 자신에게 닥친 문제만 보다가, 자신 앞에 있는 문제만 보다가 하나님을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근데 이제 욥이 자신이 원망하던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신 것을 욥이 이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뭐라고 감히 하나님께,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욥이 그전에는 원망을 하고 한탄을 하면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답답하게 생각을 하다가 막상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자신의 존재감을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손으로 내 입을 나는 막을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욥이 자신의 친구들이 자신에게 비난을 하면서 말을 하고 있을 때 했던 말이죠. 입을 막으라고 했던 말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부족했다는 것을 깨닫고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조용히 말없이 가만히 있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기 원하시고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조용하게 가만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폭풍우 가운데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네가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내가 자신을 옳다 하려고 나를 비난하려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다투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주님이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면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하면서 원망을 하고 다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욥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낫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무의식적이라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따졌던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못하십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따졌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또 그전에는 광범위한 자연을 통해서 이제 예를 들어 주시는데요. 이제는 실제 동물의 예를 들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소같이 풀을 먹는 베못을 보아라. 여기서 나오는 베못이라는 것은 전설적인 동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실제로 존재한 동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많이 있는데요. 몇 가지만 우리가 추려서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동물을 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존재하고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동물을 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또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욥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 베모시라는 동물도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 동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실제 존재했던 동물들을 계속해서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셨는데
갑자기 여기서 전설적인 동물을 말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베헤못이라는 동물이 하마가 아닌가 그렇게들 많이들 봅니다. 우리도 그렇게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베헤못이라는 것은 이 말씀에서 이 세상에서 교만하고 악한 것을 상징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15절과 24절을 통해서 15절부터 24절을 통해서 이 베헤못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하십니다. 욥과 같이 창조되신 생명체라고 15절에 말씀하시고 이 베헤못이 먹는 먹이에 대해서 15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또 16절과 19절에 보게 되면 이 베헤못의 강한 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또 20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 이 베헤못이 사는 곳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며 또 24절을 보게 되면 이 베헤못이 참으로 맹렬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헤못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24절에 나오죠.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이 동물을 잡고 통제할 수 있느냐? 요점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런 동물도 잡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세상을 의롭게 다스릴 힘과 지혜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느냐라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만은 우리가 생각하면 요즘에는 그렇게 센 짐승이 아닙니다. 약 8,000파운드 그 정도 하는 그러한 8,000파운드니까 굉장히 무겁긴 무겁죠. 크고 많이 무겁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사냥꾼들이 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총으로 제압을 할 수가 있고 잡을 수 있고 통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욥기서가 쓰여졌을 그 당시에는 화살과 창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하마라는 동물을 잡는 것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하마를 상대할 수 없는 짐승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짐승도 우리는 다스리지 못하면서 우리가 맨손으로 있다고 하면 이런 짐승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스스로 잘 운영할 수 있다고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럴 때 한탄을 하면서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갈까 한탄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무엇에 있는가 찾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고 조용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깨닫고 또 우리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깨달으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이 모든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흔적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욥기서 40장에 있는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인하여 우리가 한탄을 하면서 왜 이럴까 하면서 혀를 찰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못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세상을 잘 못 다스리신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